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찬양의 이유와 목적 되신 주님을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하시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우리 2절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무궁한 생명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우리 4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살아갈.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한번 더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어린 양 예수께 우리 큰 박수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아멘.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우리 믿음의 오른손 높이 들어 우리 한 번 더 기도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그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에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자 위에 주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세례하시고 모두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의 보혈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 위에 오늘도 성령의 불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오늘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라앉은 마음을 목마른 마음을 주님 앞에 돌아며 나아가오니 목마른 심령마다 갈급한 심령마다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연약한 저희들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2024년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예배의 시작을 하나님 흠양해 주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예배자 되게 하시고 거룩한 번제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성시교도 9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성시교도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박기철 장로님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알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값진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늘을 여시고 복에 복을 주셔서 영적 지형과 사역의 지형이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들 모두가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는 백성이 나라를 온전히 세운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나라를 온전히 세운 줄 믿습니다.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재임 기간에 더욱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라, 예배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주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야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시야가 넓어지게 하시옵고 또 보고 배우며 듣고 생각이 넓은 마음 주셔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비전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강건해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이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세대로 자라나고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 절망의 언덕에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주님, 폭풍우를 만난 사람들에게 거센 풍파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랜 수건인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은혜로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양떼를 이끌어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하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4부 예배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즐겁고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저를 사랑하고 곧 그의 내 죄를 타고 합니다.
소신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서신네 처음에 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거거이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넓게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서수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전 인생도 주님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흠양하여 주시고 순전하게 정성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지경을 열어 주옵소서. 사업의 지경을 열어 주옵소서. 자녀 세대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1월도 승리하게 하신 주여, 2월도 더 좋은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실망이고 절망입니다. 한계입니다. 낙심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소망과 여망이 생깁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찬송과 예물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굴복할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한 찬송과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으로 갈아 엎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게 하시고,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마귀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환영하오니 충만하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덮어쓰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단어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2월 4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4년 표어는 주께 더 가까이입니다. 온가족 기관 윷놀이 대회가 총남 전도의 주관으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니엘 프로젝트 필리핀 단기 선교팀 선교 보고 예배가 7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제79회 서울중앙지방회 정기지방회가 6일 화요일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구정 명절 기간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새벽 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는 자율로 모입니다. 권사회 기도 모임이 6일 화요일 저녁 8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떡은 박석근 장로님 가정, 신철수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화평 3셀, 4셀, 5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월 4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해 2회차 다니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해외 단기 선교를 진행했는데 올해 좀 더 알차고 또 열매도 많고 성숙된 그런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함께 다녀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돌아오는 수요 예배 시간에는 이 가서 받고 온 은혜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선교 보고 예배 시간을 가질 테니까 많이 오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충남전도 주관으로 기관별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올라오는 복도에 보니까 선물이 가득 쌓여 있던데 아마 야심차게 우리 충남에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잘 협력해 주시고 또 참여하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뭐 한 170개 정도 준비했대요. 다 참여하는 분들에게 특이하게도 순대로 준비했답니다. 다 참여하셔서 다 여러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관별 상금도 있으니까 잘 참여해 주시고 행복권 추첨에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모레 우리 서울중앙지방의 79회 정기지방회가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올해부터 이제 임원으로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방에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식사는 화평 3, 4, 5셀에서 섬기셨고요. 떡은 박석근 장로님, 신철수 집사님 가정에서 어제 결혼 감사로 그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로뎀 3층에 식사회에 올라오시면 단기 선교팀에서 차와 다과, 또 음료를 이렇게 섬깁니다. 오늘 무료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좀 칭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써 구정 주간이 됐는데요. 이번 구정 예배는 금요 새벽하고 금요 저녁 기도회는 자율적으로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모든 일정들이 정상적으로 목회 일정이 진행되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후에 1시에 우리 장로님들 잠깐 당회 목양실에서 잠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요. 이명지 자매님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명지 자매님, 예, 맨 끝에 계시네요. 맨 구석에 계시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집사 임명장은 1월에 드려야 되는데 정장을 하고 와서 받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오늘까지 미뤄졌어요. 우리 홍성표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교회에 착하고 충성된 집사님으로 앞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마 한국 기독교 역사상 집사임명장을 이렇게 특별히 받으신 분은 홍 집사님이 최초실 것 같은데 앞으로 교회의 큰 일꾼 되시라고 제가 특별 순서로 이렇게 순서를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큰 좋은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새 신부 저기 참석했는데요. 새 신랑은 2부에 오고 신부는 3부에 왔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은영 자매. 예, 너무너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에 반응하자. 우리가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오늘 4주차인데요. 오늘까지 더 가까이 시리즈는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두 번째는 기도의 불을 계속해서 붙이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을 계속 붙이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플레임을 리플레임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덮어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생각과 단어를 여러분 생각 속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은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네 번째,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는 거다. 따라합니다. 복음에 반응하자. 예, 복음에 반응해야 합니다. 복음은 알지만 반응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반응하는 것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의 가스펠, 굿뉴스, 정말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러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세 가지로 우리가 아직 이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두 번째는 아직 우리가 죄인이지만, 세 번째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눈물 나거든요. 그리고 자유함이 오고 마음의 기쁨이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마음에 오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니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한 번 더요. 원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셨다면 그건 은혜도 아니고 선물도 아닐 텐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여러분 눈물 나죠? 가슴이 절절하죠? 그러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가 나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때문에 절망하지 마셔야 돼요. 나의 부족한 인격 때문에,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정말 철이 덜 들고 인격이 정말 너무 약하고 또 속도 좁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예수 믿은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 거기에서 시선을 드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에게서부터 시선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이게 뭐 복음입니까? 이게 뭐 은혜입니까? 이게 뭐 선물입니까? 이게 뭐 축복입니까? 우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자, 그러하게 우리가 복음에 반응한다는 건 뭘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다는 게 뭘까? 첫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건 겉만 그냥 그리스도인인 거죠. 어떤 사람은 속사람이 변화돼서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찬양을 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을 드리면 막 눈물이 나죠. 가슴이 절절하죠. 자,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인데 이제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라? 마음에 해야 돼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래요.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런 여러분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했어요. 우리는 할례 받았잖아. 이걸 가지고 구원을 확신했어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뭡니까?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돌판에 적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인, 우리의 속사람 속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따라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더 좋은 사람 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새 사람 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새 마음이 오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셔야죠. 오늘 고린도서를 기록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경제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운하가 있어요. 폭이 좁은 땅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양쪽 바다를 연결해 버렸어요. 거기가 이제 고린도 운하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가보면 여러분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땅을 돌아가면 한두 달 이상 걸립니다. 근데 여기 통과하면 바로 통과하니까 상업의 중심이에요, 상업의 중심.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또 이방의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 심지어는 로마에서 반유대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로마에서. 그래서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몰려와 살고 있었죠. 그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기는 텐트를 천막을 만들면서, 그 브루스길라는 누구냐면 유대의 귀족 집안의 여자예요. 이 여자, 귀족 집안의 여자가 당시에 유대인이었고 노예였던 아굴라라는 남편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포기하고 왔던 도시가 고린도란 도시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상업적으로 뛰어나죠. 또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죠. 또 뱃사람도 많죠. 무역하는 사람도 많죠. 또 이방 종교도 많이 들어와 있죠.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인종의 종합 세트와 같은, 종교의 종합 세트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왕성해졌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역사상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하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귀족들, 노예들, 상인들, 온갖 직업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가 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가져라. 오죽하면 바울이 여러분 성경 속에 같은 말을 해라. 너희들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냐. 종족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지만 너희들이 예수 안에 거듭나지 않았냐. 근데 예수는 믿는데 거듭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또 은사도 다 받았어요. 그 은사가 가장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가 가장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심지어는 여러분 가장 부자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다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 들어오지 마라. 여자는 머리를 깎아라. 뭐 방언을 하지 마라. 방언을 해라. 예언을 하지 마라. 뭐 제사하면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마냐. 날마다 그런 문제로 가득한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도가 지나쳐서 어떤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파다 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에 정통한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사람, 지적인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는 여러분,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가 나오다 못해서 뭐가 나왔어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하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 되지 않아요. 바울이 마지막 여러분 승부수를 걸면서 칼을 꺼내는 겁니다. 그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 교회. 너희가 그리스도의 한 영으로 구원받았지만 너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칼을 꺼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하여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동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하지 말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돼. 새로운 길. 너 그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절대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길을 엽니다. 이젠 먹어, 마셔, 뭐든지 해. 단 뭐를 위해서 해? 뭐를 위해서 해? 뭐를 위해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으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먹으란 얘기예요. 또 마시란 얘기예요, 말란 이야기예요? 마시란 이야기예요. 성도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해라 마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셔, 먹어, 스스로 판단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3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걸림돌이 되지 마라. 너희로 인해서, 거기 와 있는 유대인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말게 하고, 부자들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교회의 중직들로 인해서 새가족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고, 너희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교회에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죠?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33절입니다. 뭐를 위하여인지 보세요. 시작. 너의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선포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복음에 반응하게 하라는 거예요. 먹어라, 마셔라, 뭐든지 해라. 그동안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안 돼, 하지 마. 같은 말을 해, 같은 마음을 품어, 같은 뜻을 가져. 바울파 안 돼, 예수파 안 돼, 베드로파 안 돼, 아볼로파 안 돼, 다 안 돼. 모두 먹지 마, 제사 음식 먹지 마, 이것도 안 돼.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두 번째,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주를 바라보면 소망이고. 아멘. 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바울이
거듭난 후에 나는 이제부터 이걸 위해 살 거야라고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힌, 나 따라하면 난 나도 못 박힌 십자가. 이게 나도 못 박힌 십자가. 이젠 예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부터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멘. 우리 한번 마침표 한번 찍읍시다.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반응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으로 반응하자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멘. 그래서 주님은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여러분,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 해라. 길을 열어주시는 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 잘 아시죠? 세계적인 부흥사죠. 무디 목사님의 스승과 같은 분이 있어요. 헨리 무 하우스라는 목사님이에요. 무디 목사님은요,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인데요,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심판의 하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벌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술 먹고 중독돼서 여러분 마침내 죽습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헨리 무 목사님은 거꾸로 전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주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의 헨리 무 하우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의 스승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의 설교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심판의 메시지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번에 다니엘 선교 다녀온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간증 가운데 제가 귀에 이렇게 쏙 들어온 게 있었는데, 의외로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한국에서는 내가 이렇게 별로 존중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 존중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아니, 그 아이들이 언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지? 사랑받지 못했지? 정말 그랬나? 그 아이들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당신은 값지신 분입니다. 자신의 값을 저평가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자신의 값을 저평가하지 마세요. 헨리 무 하우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무디 목사님이 변화가 됐어요. 근데 헨리 무 하우스 목사님에게 하나의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소아마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늘 목사님의 마음엔 어둠이었어요. 하루는 사역을 하다가 동역자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마음이 어두워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날은 또 아내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꽃바구니를 하나를 들고 사역을 주예를 하다가 오해를 받고 동역자들에게 비난을 받으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요, 실망이 되고요. 맞죠? 이 배신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오해하지 말자. 절대 오해하면 안 돼. 한 번 더요. 대화하자. 소통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그 소통을 잘 문들을 열어주셔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헨리 무 하우스 목사님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옆에 꽃바구니는 들었지요. 어두운 마음으로 집으로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 딸아이가 휠체어를 휘르륵 끌고 아빠 앞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아빠 목에 탁
안겨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거의 아빠 목에 매달려서 휠체어에서 거의 엉덩이를 들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빠의 볼에 뽀뽀를 하면서 아빠 사랑해. 그래서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에게 줄 꽃바구니죠? 오늘 결혼기념일인 거 알잖아요. 엄마는 2층에 있어요. 아빠, 이 꽃 제가 전달할게요. 그때 아빠가 아이를 쳐다보면서 눈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 왜? 2층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해? 그때 딸이 아빠의 목을 더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저를 안고 가면 되잖아요. 아빠가 저를 안고 가면 되잖아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떤 깨달음이에요? 그래, 내 손에 어떤 문제가 들려 있어도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콕 안겨 있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겠구나.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콤한 잔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쓴 잔을 주시면 믿음으로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든 반응하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의 품에 안겨있기만 하면 그 무엇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 무엇도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강력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은 내가 원수 되었지만, 죄인이었지만, 연약하지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소식, 이런 기쁜 소식 세상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예요.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내가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는 메신저 때문에 메시지가 방해받는 시대입니다. 메신저, 그리스도인이죠. 메신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메신저 때문에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내가 주님의 메시지다.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험악한 얼굴을 보고 무서우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반응 없는 모습을 보고 묵뚝뚝하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친절하신 예수님.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불친절하신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 단기 선교팀들에게 제가 나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대한민국의 외교관들이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을 볼 거야. 너희들은 작은 예수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볼 거야. 아시안컵 축구 하는데요, 주장 캡틴인 손흥민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나라를 위해 뛰는 몸인데 힘들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 뛰는 몸들인데. 그 말이 굉장히 복음의 메시지로 들렸어요. 와, 대단하다. 그 생각 구조가 달라요. 입을 열면 팀을 이야기하고, 입을 열면 여러분 나라를 이야기하고, 입을 열면 나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를 이야기해요. 입을 열면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입을 열면 뭐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팀, 스피릿, 정신. 그러니까 아마도 유럽 리그에서는 공을 차기 전에 정신교육부터 하는 것 같아요.
팀을 생각하게 하고 나의 승리가 팀의 승리가 아니라 팀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이거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메신저인 우리 때문에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너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쩌면 목숨을 버릴 수 없을지도 몰라요. 소방관들이 이번에 2명의 젊은이들이 꽃이 되었어요. 소방관 둘이. 근데 그 소방관 동료들이 조사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너희들을 보낸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내일 눈을 뜰 것이다.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간 그 젊은 2사람의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어도 숭고한 정신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시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 사랑을 배웠어요.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나를 보고 불친절하신 예수님을 볼 수도 있다. 나를 보고 화가 나신 예수님을 볼 수도 있다. 나를 보고 날마다 근심 걱정 조바심 내는 예수님을 볼 수도 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프레드릭스버그라는 큰 대전투, 마지막 여러분 전투를 결정짓는 프레드릭스버그라는 전투가 벌어졌어요. 남쪽군과 북쪽군이 붙었어요. 얼마나 치열했냐 하면 가운데 부상자들이 그냥 있는데도 총격전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북쪽에 있던 어떤 병사 하나가 붕대와 물통을 가지고 그 부상자가 있는 곳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군 북군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물을 먹이고 피 흘리는 병사들에게 붕대를 싸맸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남군과 북군이 총격전을 멈추고 반나절 휴전을 선언해요. 왜요? 서로 부상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때 남쪽군의 장교 하나가 그 북쪽군의 병사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물을 수 있잖아요. 넌 누구냐? 내 이름이 뭐냐?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그때 그 북쪽에 있는 병사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y name is Christian. My name is Christian. 그 형제는 부모가 주신 이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고 그 부상 입은 자들을 향하여 뛰어가게 한 그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나를 그들을 향해 뛰어가게 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 형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때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을 온 세상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그리고 내가 주의 행하신 모든 행하심을 전파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의 메시지가 됩시다. 주님의 메시지가 됩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싸움이 끊이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은 되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안에 분열이 있으면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나고 일어나고 다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태교원 성결 재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메시지가 되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메시지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직장이나 우리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메시지가 되겠노라고 우리 주여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삽니다.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내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메신저요 메시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태교원 선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원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로 구원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남편들 아내 앞에서, 자녀 앞에서, 주님, 지역사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땅 위에 주의 메시지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 하도록, 아멘.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아멘.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우리 호렴 한 번 더 해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우리가 오늘도 복음에 반응하며 살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주님의 메시지가 되며 살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손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